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6절 26절에 보면.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를 때 육체적으로 봐서 죄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을 100%로 보면 죄 있는 사람이 한 5% 정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소수가 있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발전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참여했지만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봤을 때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 아멘. 지혜로운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들과 면시한 자가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할렐루야. 그래서 내 수준에 보면 나를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능력도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건강하지도 않고 늘 그냥 골골골골 이렇게 한 70을 넘게 살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나랑 학교 같이 잘 다니는 막 등치 막 우리 반에 제일 큰 애가 두 번째 엄청 큰 체격이 좋아요. 운동 잘하고. 근데 제 군대 가고 보니까 걔가 죽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주먹 쥐고. 그래서 뭐 군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뭐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른 거야.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갔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29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 땅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지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구원함을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만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아멘.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잘 모르겠으면 성경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저 안에, 주 안에 그게 나란 말이야. 그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게 정체성이잖아, 신앙에.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영은 누굴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가졌단 말이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자기를 창조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우리가 가진 세상 지식, 성경 지식, 구약 지식까지도 다 새롭게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고 말했단 말이요. 할렐루야.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질 내는 건 내가 진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성질 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불렀다 안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가 마땅찮으니까 남자들은 자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놀 때는 어때요? 땅 따먹기를 많이 했어.
마당에서 막대기하고 사금팔인가 그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땀은 내 땅이잖아요. 그때 땀이 날 때는 너무 신나는 거야. 해가 져서 어두울 때까지 했어. 근데 엄마가 저녁을 해놓고 안 오면 부르러 와야 하나요? 남수야 부르면 어때요? 엄마가 날 부르는 목적은 뭐죠? 밥 주려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엄마 부르는 목적을 알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배가 고프니 가죠. 하루 종일 그 많은 땀 뺐던 일 없던 건 다 쓸모가 없어 후닥 간단 말이야. 어쩌면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알면 바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종적으로 보시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천국으로 부른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야. 믿음만 가져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못 가지고 천국도 못 가는 모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게 하나님 불렀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뭐 한다고? 응답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약에 들고 신약에 들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죠? 노아를 불렀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7장 쭉 말씀이 나와요. 불러가지고 죄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어때요? 구원하려고 노아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모든 생물들이 간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식, 보호받는 과정을 견디고 나중에 홍수 끝나서 어때요? 인류도 퍼지고 생물도 퍼지는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쭉 넘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누구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네 살던 고향을 떠나라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대대로 태어난 문제한다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떠나라면 가야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가 430년 동안 종살이었는데 누구를 불렀죠? 그 백성을 구원하고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쭉 보면 부른단 말이에요. 모세는 몰라. 한번 처음 들으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대체 누구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자랐고 교육을 받았고 공주가 되지만 그게 이제 네 백성이 아니고 자 노예로 고생하는 그 사람이 네 백성이라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고난받는 것을 어때요? 애굽의 모든 것보다 낮게 여기고 부름에 응답해서 40년 동안 쓰임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죠? 안 믿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3,500년인 4,000년 이런 시간이라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성경이라는 없어진 책에 기록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누구도 모르잖아요. 마리아만 알고 요셉만 알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직접 어때요? 사람들에게 병들 고치고 뭐도 했지만은 그 하기 전에 뭘요? 당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 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제자를 삼는 과정을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처음 누굴 부르죠? 베드로와 동생인 안드레를 부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어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셋이 이제 가는 거야. 좀 더 가다 보니까 누가 또 배에서 그물 깁는 거 하면 어때요? 요한, 야고보 두 형제가 또 부르는 거야. 또 나를 따라오나 따라갔단 말이야. 평생 그냥 어불어서 고기 잡고 죽고 끝날 인생인데 어때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응답을 하니까 제자가 돼가지고 교회 역사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들에 대한 업적이나 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어때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른 선택한 것을 알고 따라서 제자의 길로 지금도 가는 길이 그들의 본받아 다른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성경엔 다 그런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란 청년은 또 그도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지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되는 거야. 딱 그 사기꾼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봐주는 거야. 그 지하 신문을 가지고 다메섹, 지금 말하는 다메섹, 이라크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는데 다메섹 가까이 갈 때 어때요? 갑자기 공중에 소리가 나는 거죠. 빛이 쫙 비치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있는 사람 빛은 어때요? 눈은 볼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못 가고 소리 나요. 잡으라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난 예수다. 네가 핍박하고 네가 방해하는 그 예수다. 그러면서 알려주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손에 잡혀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먹어봤고 예수 믿으면 너는 어때요? 앞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누구에게? 임금들과 최고위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주로 전했잖아요. 왜? 그분은 학식이 많고 최고의 신분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리를 아닌 그들에게 전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뭐 하여튼 누구든지 그런 부르심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또 많이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은 죽게 됐다니까 하나님은 고치겠지. 하늘은 높으니까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대대로 가난한 사람들 어때요? 좀 잘 살아보려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떤 형태든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모든 여건을 통해서 불렀지만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살도 그대로 죽고 말지만 응답하면 어때요? 제일 처음에는 천국 가는 것만 불론받았지만 그만이면 다음 단계에 제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의 단계가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 받은 그 은혜, 그 부르심에 머무는 사람들이 99.9%예요. 그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는 뭐래요?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인이란 말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원한다면 그때부터는 구원받으려고 주님 고백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것에 주님으로 주님 되게 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야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계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허망한 생각, 망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이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이 밝아지지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영혼은 음부에 죽어가지고 음부에 가 있고 몸은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서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의 응답이란 말이요.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께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뭐가? 영만 태어난 거야. 몸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 엄마 아버지로부터. 할렐루야. 혼도 아버지 엄마로 태었어. 그때 아버지 엄마로부터 태어난 우리 몸과 혼 안에는 영이 있는데 어때요? 영은 죄의 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인 거야. 아멘. 아담이 범죄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니까 나 하면 죄인을 낳는 거야.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다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저래? 아직 죄성을 못 다스리게 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다스리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왕노릇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우리는 더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창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란 말이야. 나란 말이야. 우리 집안을 보면 틀렸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기 때문에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이시켜 줬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몸은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지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단 말이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서 보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 19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는 거룩한데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되면 아무도 없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응답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영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25절에 보면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 듣고 믿는 자는 그 죽은 영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순간적으로 0.01초 순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죄의 본성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아버지 엄마로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1장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태어나서 그렇다고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나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다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니 우리 이거든요. 영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태어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영으로 기능할 때만 이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예수님이 예언했죠.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겠죠. 18절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고 각자 맡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 것을 쓰고 누리고 사용하는 건 되지만 세상을 너무 집착하거나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야. 육신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것을 사용하지만 세상 것을 누리지만 세상 것을 가지고 살고 행하지만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있지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육신에서 나온 욕심은 망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생긴 욕심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랑을 해요, 안 해요? 저도 자랑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사람 보면 할 게 없을 것 같아도 그냥 자랑스러운 거야. 그 자랑뿐 아니고 여기는 자존심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은 못 버려 그러잖아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 사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아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만 그렇게 자존심이 좀 상한다 그래도 그까지 가져봤자 내는데 이게 망하게 하는 건데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없어지는 게 이익이구나 이러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됐든 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이 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100년 정도 사는 삶에서 어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어때요? 지혜와 이런 거 거룩한 구속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거 있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영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은 어디로 가는 게 고향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야. 우리 말하면 우리 고향은 천국이라는 거야. 아멘.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맞는 얘기야. 거기서 나와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세상 들어가면 옛날에 산에다 갖다 매장했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 산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산 보러 산 지키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아버지 어디 오시는 거예요?
산 보러 갔어요. 산 지키러 갔어요. 그럼 올 텐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이런가 거룩한가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태어난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를 불러요 안 불러요? 우리 영혼을 부른단 말이야. 그럼 갈 때는 천국밖에 없단 말이요. 아멘. 육체가 끊어짐과 동시에 육체의 생명이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영을 막을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쭉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일으키사 죽은 데서 살아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너희가 구원을 얻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해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인 사랑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즉 이 일은 전에 비해서 그 가운데 성난데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다고요? 천국이다. 천국이 더 좋겠어요? 이 땅이 더 좋겠어요?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천국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아멘. 바울은 그랬잖아요. 난 지금 천국 가는 게 참 좋은 일인데 빨리 가고 싶은데 어때요? 이 땅에서 믿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이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유익이니까 난 같이 있고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을 가야 되냐 했다가 이거까지 고민했어 바울은. 아멘.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면 다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간다고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린 마지막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안 간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번째 부르심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은 어떤 삶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안 가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부르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로 태어났어요. 영은 부자가 태어났으니까 뭐죠? 삶이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희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가 되려면 심은 대로 얻으니까 어때요? 심는 것을 즐겁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심는 것을 즐겁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심는 것을 즐겁게 하지 않고 잘 안 되는데 부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 말씀을 굳게 잡지 않기 때문에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도 부자고 물질도 부자로 사는 게 맞아요. 믿어지면 아멘. 믿음이 없어 부자가 되는 건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돼도 자식이 다 말아먹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은 믿부시니 믿음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로마서 3장에는 믿음은 곧 하나님의 법이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부유한 자로 내 믿음만큼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로마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몇 년만 복받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보면은 나오죠.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즉 속죄에 대한 말씀인데도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지지 아니요 창조적 또 그 온전한 작물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섭리 못하겠뇨.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히 얻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가진 것이 없어질까 불안한 것은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그런 건 다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피로 다 했고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나와 똑같은 생명, 엄작의 생명을 갖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그를 내 속에 내다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구원받고 봐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야. 그럴 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본 사람이 전하기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지 다음 단계로 간 거예요. 신앙이, 부르심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 번이나 하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믿는 것이 나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부르심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뭘 해도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 밭에 자빠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뒤를 자빠지는데 코가 앞이 깨지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의 방향은 돈을 벌었든 건강하든 뭐라든 그 방향은 어때요? 복음 전파의 방향에 맞추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땅 사는 날 동안 그들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고백하라고 불렀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매일 하는 거잖아요.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고백해야지 믿음이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백한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마음이 담대해지잖아요. 고백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야죠. 소망이 점점 생기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땅에 산 날 동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불렀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생의 삶은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처럼 세상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잘못되고 세상은 다 같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때요? 고향이 우리 영혼이 가는 고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때요? 담대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가지고 다 단계마다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엔 하나님의 일꾼, 그 옛날 예수님 당시는 제자지만 그 이후는 사도, 오늘날은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복음 전파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완성하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보면 어때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언약이 무엇이든 둘째 것이 필요 없다는 거라니요. 그러면서 쭉 말씀이죠. 10절은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요? 자기 생각에 있고 마음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과 똑같이 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어때요? 반드시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마음의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 것 말씀도 기록이기 때문에 죄의식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능력과 권세 있고 담대하고 어때요? 예수님 보혈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기록이 돼서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되어 다스리고 왕노로 살 수 있는 권세 있는 여러분 되라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린 것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정료가 번성하고 복되게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